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줄지를 않네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 초록색 옷을 입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우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새롭게 하려고 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영상을 잠깐 커트를 보니까 여기에 빨간 목도리라도 머플러라도 하나 걸쳤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울하지만 조금씩 우리의 생각을 밝게 만들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힘찬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말씀 한 곡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기독교 3대 서적 가운데 한 권이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데 그 안에서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이 아마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그리고 많은 감동을 주었던 그러한 책입니다. 존 버년의 아버지는 땜쟁이로서 참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존 버년이 성장해서 아버지를 도와 땜쟁이 일을 합니다. 그가 이제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정말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서약을 합니다. 존 버년이 결혼을 해요. 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딸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넷째 아이를 낳고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때 이 존 버년이 시리에 빠집니다. 소경인 딸, 그리고 이어서 죽는 아내. 그렇지만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는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또 찾아 나갑니다. 존 버년이 얼마 후에 두 번째 아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25살에 그가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역사심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의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 휘말리면서 이 존 버년이 신학을 공부를 안 했는데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지를 못하게 하는 법령이 만들어졌는데, 존 버년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 잡혀서 감옥살이를 해요. 그때 이 존 버년의 두 번째 아내죠. 아내가 강력하게 존 버년을 지원하면서 법정으로 투쟁을 합니다. 결국은 지지만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온갖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도리어 존 버년은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쓰게 되고 철로 역정이라는 역작을 쓰게 됩니다. 사실은 원본을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글들을 읽어보면 그의 원본에는 단어가 틀린 글자가 많고요. 문법적으로 참 서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존 버년에는 학식이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당시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인 존 오웬이라는 학장이 있었는데, 이 존 오웬을 당시의 황제였던 찰스 2세가 만나서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옥스퍼드 대 학장인데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인인데 어떻게 땜쟁이인 무식한 배운 것이 없는 존 버년의 설교를 듣냐고. 그가 인도하는 예배 참석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무식한 존 버년의 설교를 듣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오웬 학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황제여,
이런 말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내가 존 번연처럼만 설교할 수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의 세계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배운 것이 짧지만 존 번연의 그 설교와 그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그의 고난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그 말씀에 깊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없는 시기는 거의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의 삶을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며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인생의 깊이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세계를 우리들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난은 원치 않지만 고난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드는, 원하지 않지만 필요한 도구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에게 모든 교회 일꾼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너희들은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섬기며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너희 일꾼들은 고난의 증인이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이 고난들 하나하나 극복해내며 그것이 단순한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더 깊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갖는 고난의 삶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우리 사회 활동에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세계를 볼 수가 있는데, 주님, 닥친 고난을 두려워하며 주저앉기보다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복의 자리, 깊은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